예레미야 37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해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빌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에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도 해본 적 없소.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빌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 뜰에 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에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36장의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야김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고 그를 대신하여 아들인 고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바빌론으로 붙잡혀 가고 여호야김의 형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슬프게도 시드기야와 신하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시드기야의 부탁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론의 군대가 철군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따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반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은 예레미야의 대조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인간적인 수단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엄마.